할렐루야. 오늘 금요성인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BC 8세기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누릴 때 그때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이제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융성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번성하고 가장 어찌 보면 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살기 좋은, 땅도 넓어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왜 그렇게 땅이 넓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강대해지기 시작했느냐? 당시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큰 위협이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아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에서 이제 쇠약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꾹 누르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람을 눌러버리니 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숨통이 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을 견제하면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점령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남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모압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어떤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땅이 넓어지면 거두는 세금도 많아지고 또 물질적인 부분들도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형상 번성과 안정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땅이 넓어지고 돈도 많아지고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은 번지르하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속은 죄로 물들어가기 시작하죠. 급격한 영적 쇠퇴, 도덕적 타락,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땅들을 흡수해 가면서 그 이방 땅에 있던 우상들까지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더 타락해져 가는 그들의 모습. 근데 여러분, 우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 때 우상만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유했던 그 도덕적인 그런 타락까지도 다 들고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뭔가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타락해져 가는, 병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참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봐도 참 여러분 이게 참 동의가 되어지죠, 그죠? 우리가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적인 부유를 위해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또 안정적인 어떤 그런 환경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막상 그게 주어지면 겉으로는 뭔가 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있는 타락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들에게 더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하게 되어지는데 속은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해지잖아요. 뭐 때문에 답답해집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더 타락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이 드러나고 몰래 숨어 사는 그런 나쁜 일, 죄된 모습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죄고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되는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겉으로는 뭔가 되는 것 같이 번지르하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참 같다, 비슷하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그냥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와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발달 속에서 나타나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참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데 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의 확산으로 이제 그들에게 있던 여호와 중심의 가치관이 점점 파괴돼요. 물론 북이스라엘은 항상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거의 다 그랬는데 그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활활 타오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하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 왜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좀 이게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잘 살아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타락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특별히 호세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특별히 종교적 범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질타하시느냐?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죄의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그러려고 지어진 백성들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너희들 그러다가는 심판받는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다시 회개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호세아서에 가득하게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호세아서에 좀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니까 장가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장가든다는 표현이요 몇 번을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장가든다라고 하는가? 자,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 장가든다는 표현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자신을 남편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아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다, 장가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19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 그것들을 가지고 신부인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맞이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여자에게 결혼할 때 어떤 지참금 아니면 무언가를 가지고 가가지고 처갓집에다가 그것을 주고 이제 아내 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전통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드는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그것을 마치 지참금처럼 가지고 가셔서 그 아내를 맞이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가 결국에는 뭐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를 하나님 쪽에서 가지고 가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먼저 한번 봅시다. 먼저는 자신의 완전한 공의로 신부를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는요 절대로 잘못됨이 없죠. 실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옳은 행위에 근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신부나 아니면 신랑이나 배우자를 향해서 정말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포장되어져 있지만, 결혼식장 들어갈 때 하얀 드레스 입고, 결혼식장 들어갈 때 검은 양복을 쫙 입고 겉으로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완전한 모습이지만, 솔직히 여러분 속으로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결함이 다 있잖아요.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어떤 연약함은 다 알고 있는 연약함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연약함은 또 우리가 스스로 감추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맞이할 때 그 연약함이 없대요. 완전한 공의로서 북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공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정의. 자, 여러분, 이 정의에 해당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법률적인 입장에서 합당한 정의와 규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흠 없이,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흠 잡힐 만한 그런 모습이 없이 신부인 북이스라엘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정의가 참 어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없는 거니까. 공의도 마찬가지고 정의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타락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자신의 완전한 공의, 그리고 자신의 완전한 그 정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은총입니다. 은총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신실함을 보이는 그 충성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관계에 들어서면 그 신부되는 자기 백성에게 성실함으로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하나님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속을 썩이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시겠다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품어줄게. 어떤 모습으로 해요? 남편이 신부를 품어주듯이 그런 모습을 품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유력이신다. 여러분, 여기서 궁유력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혈육으로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탈 정도로, 뜨거운 사랑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뜨거움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탈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궁일이 여긴다는 이 단어에는 이러한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뜨거움이 느껴지는 표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인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면, 여러분, 그 신부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아내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만약에 이러한 모습으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기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존재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 저도 남편이지만 완전하지 못해서 그 완전하지 못함 때문에 어떨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그 완전하지 못함 때문에 어떨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그 완전하지 못함 때문에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완전한 모습이 우리 인간적인 어떤 배우자에게는 그 완전함을 해소받을 수 없지만, 충족되어질 수 없지만, 우리의 온전한 영적인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온전히 갖추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북이스라엘, 신부되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네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다가올 때 완전한 그 모습처럼 이 네 가지는 영원히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사랑은 다르죠. 처음에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의력임으로 신부를 맞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들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자의든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로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것이든 어쨌든 우리는 그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참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신부, 즉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신대요.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대하시는 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신부가 된 이스라엘은 정말 큰 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죠. 근데 하나님은 신부되는 이스라엘에게 더 온전한 신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답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그날에 응답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의 완전한 성품으로 다가가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여러분 응답의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날이 언제 날이냐? 어떤 날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 네 가지의 성품으로도 다가가지만 앞으로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신실한 신부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때가 되어지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응답하시는 내용이 좀 특별하죠.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 이 말은 죄악의 결과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저주받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응답하시고 그 비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전의 그 풍요로움으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 풍요로움, 어떨 때는 참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떨 때는 또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풍요로움이 어디로부터 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획득한 풍요로움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요로움이라면 그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풍요로움을 획득했었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더욱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약속하시는 풍요로움은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요로움으로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야, 물질이 너를 시험 들게 하니까 난 절대 너에게 물질 주지 않을 거야. 너는 항상 굶어야 돼. 너는 항상 힘들어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는 채워주시는 하나님. 죄악된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 물질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채워주시는 그 풍요로움, 남편으로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 채워주는 그 남편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신부인 자신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려고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부어주시는 그 풍요로움이 있다면 그걸 누리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혹여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 풍요로움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적인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없어도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그렇게 채워주신다. 자,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떠한 한 존재를 심으신다라고까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에게 장가드시고 또 더 나아가서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심어주신대요. 어떠한 존재를 심어주신대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심으시는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를 이 땅에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채워주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자신이 심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주시겠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존재들까지도 그 심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일의 결과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심으신 그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예언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걸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성품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그렇게 신랑으로서 다가오시는, 내가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서의 그 신랑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